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비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주간, 그 고난주간의 셋째 날 화요일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참 보면 성경을 보게 되면 화요일 셋째 날에 일어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으로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면서 이 셋째 날 행하신 이 가르침을 우리는 감람산 강화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 가르침이 소계시록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먼저 묻습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고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묻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되면 한 4가지 정도, 오늘 말씀에서 4가지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가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성도들, 나를 따르는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유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는 세상 성도들에 대한 박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불법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일어날 것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자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비교적 세상 종말의 초기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후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종말의 후기 단계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미혹, 전쟁과 기근, 지진, 이 모습들은 지금 특히 요즘 시대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 성도들에 대한 박해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에 보게 되면 이슬람권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게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성도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 박해, 그리고 이제 목숨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은 거짓 선지자들 또한 계속 나타날 것이고 율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이다.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지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대를 보게 되면 복음 전파가 온 세상을 향해서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 가르침, 이 사건은 마치 구약시대 신명기 31장, 32장에서 출애굽 사명을 완수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별 설교와 같거나 아니면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1차 정복을 마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땅의 정복을 완수하고 여호와만을 청종하도록 행한 그 고별 설교와 같이 또 이제 메시아로 3년의 생애를 마감할 시점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해 미리 예고하고 대비하도록 하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과 성도들, 우리들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잘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사도들도 얼마든지 미혹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자만의 위험성도 경계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미혹받게 되는 것이 자만 때문에, 자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든 지위가 낮아지든 남보다 자신이 낫다,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자만하기 시작합니다. 남들보다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어느 순간 이제 자만심이, 교만함이 일어나기,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라고 자만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단의 미혹에 빠져들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성도라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특별한 은사와 체험이 있는 자들, 또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거나 여러 가지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과 같이 남보다 나은 것들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자만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만심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보면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간혹 그분들 가운데서 그렇게 조금 자신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해서 그런 것을 조금 자랑 삼아 이야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싶어서 많은 시간 동안 앉아 있는다 하지만 솔직히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그저 흘러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은혜는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과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노력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아니,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욕심 때문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받은 그 은사를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방심하게 되면 사단은 이 은사를 이용해서 자만하게 만들거나 자신을 드러내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미혹에 빠지게, 유혹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말도록, 교만하지 말도록 깨어있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6절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려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종말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미 오래전부터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활동했습니다. 또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한 자들이 그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 갖고 있지 못할 때 잘못하면 그 미혹에 빠져들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신천지에 대해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녔던 학부를 다녔던 학교에 가면서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을 때 교수님 만나러 가는데 이제 바로 대학교 신학교 바로 앞에서 얼마 떨어지지 한 블록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전도지를 전해줬습니다. 전도지니까 수고하시니까 그걸 거절하고 가기가 참 죄송스러워서 받아갔습니다. 전도하신 분이 나눠주는 건 주로 잘 받긴 합니다.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그냥 안 받고 뿌리치고 하면 낙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전도하면서 그 손이 뿌리쳐지게 되면 낙심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봐 이렇게 받아서 가는데 보았더니 신천지를 소개하는 그런 신문입니다. 때로는 구원파 박옥수 목사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신문들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신학교 바로 앞에, 기독대학교 바로 앞에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을 배우는 그 학교 앞에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전해주는구나, 참 놀랍기도 했고
의아했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런 이단이었죠. 그래서 교수님을 만나고 물어봤을 때 오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여쭤봤더니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미혹하는 영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미혹하는 영, 아무리 내가 무장이 잘 되어 있어도 그 미혹하는 영에 빠지게 되면 내가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그때 또다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참 지식인들이 정말 학자들, 정말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이 쉽게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고 생각하면서 미혹하는 영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대단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흔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빠져버리고 맙니다. 내가 힘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하고 있기에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자만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그 자만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이 전부 무너져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이러한 모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늘 분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언제나 그 미혹하는 영들에게, 미혹하는 자들에게는 거짓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뭔가 잘못되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위협했던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그들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또 지금 나타나는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이야기할 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TV에서 넷플릭스인가요? 거기서 방영되었던 다큐멘터리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했던 그 이단 교주가 누구입니까? JMS 정명석입니다. 잠시 그 방송을 봤을 때 그가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 그것이 다 성경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은 그대로 쉽게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거짓영이다, 거짓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열매입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열매가 없기에 그들의 거짓됨이 곧 드러나게 되고 맙니다. 그들이 간혹 거짓 표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나 삶이 드러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들만의 그 단체에서만 드러나고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들에게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영을 미혹하는 그 유혹의 영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깨어있는 자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주어진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방면으로 다가오는 어려움들, 고난들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 종말에 있게 될 윤리적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끈끈하게 지속되어 오는 가족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형제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 몸으로 알고 함께 생활하던 부부 사이도 좁혀질 수 없는 그런 골이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 때 이런 가족 구도의 변화가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못하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듯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13절에서는 예수님은 성도에게 혈연 관계에 의한 문제만이 아니라 더 많은 어려움들이 세상에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필히 이것을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도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추구하다 보면 분명 세상으로부터 핍박,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세상이 서로 원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세상이 원수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를 핍박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인내해야만 합니다. 인내하고 신앙을 지킴으로 구원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당하는 일시적인 고난을 인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다가오는, 우리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다방면의 어려움들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러한 고난들 생각해보면 좀 12절, 13절, 특히 12절 말씀을 묵상해보면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나를 고발하고 죽음의 문턱에, 죽음의 자리로 내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습은 지금 이슬람 국가, 쉽게 말하면 중동 지역에서 너무 쉽게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이슬람을 믿다가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돼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가족이 나를 고발합니다. 온갖 고난을 다 받습니다. 매질도 당합니다. 끝내는 죽임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너무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남의 나라,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나에게 다가왔다. 내가 그 일을 당한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내 몸, 내 목숨 다 버려가면서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잘 키운 내 자녀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고발했다. 나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다.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 맨 앞에 내 자녀가 내 눈앞에 보이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끔찍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은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이런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종말의 때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 삶에서, 사회에서 이러한 일 말고도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아니 예수님이 아니면 당하지 않을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꼭 이런 가족이, 형제가, 자녀가, 부모가 이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어렵게 버팁니다.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하나, 내가 저 사람과 같이 가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저 사람 앞에서 한번 화를 대책에 한번 내고 속된 말로 깽판 한번 치고 나오는 그만입니다.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기 때문에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방면으로 다가오는, 정말 알고 있는 일들, 또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인내해라, 끝까지 견뎌라.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견디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도움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변명할 것을 요구받을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성령께서 친히 증거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친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명령하신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자이신 성령이 임해야만 제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누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성령을 다시 말해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이 성도인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주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통독할 때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100번도 읽고 어떤 분은 수백 번을 읽었다. 나는 수십 번을 읽었다. 나는 내 나이만큼 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자신은 군대, 그분이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기 때문에 군대에 있을 때 그분은 한 30개월 넘게 있었습니다. 넘게 군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 군생활을 하면서 신약 성경 100번 넘게 읽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얘기 듣고 조금 충격받기도 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물론 구약이 아니라 신약만 읽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긴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100번을 읽을 수가 있었을까?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100번을 읽어도 100번 넘게 읽어도 성경 모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이 자꾸 떠오르고 성경 말씀을 내게 주시고 내가 이야기할 때 이런 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딱 알맞은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 하시더라 이야기하시는 얘기를 듣고 성령이 있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때 때에 알맞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다시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 알맞은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교제할 때 딱 알맞게 그 말씀을 줄 수 있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 그거 역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십니까? 느끼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미혹되고 유혹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그럴 때 그럼 성령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더 크게 역사하기에 성령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나 신학적으로 주의가 깊은 사람이 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성령의 임재를 깨닫는, 느끼는 이런 모습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 일, 그 작은 일,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조차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기를 간구하고 함께하시기, 성령님이 먼저 모든 일을 하기를 간구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바랄 때,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구할 때, 성령의 도움을 간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꼭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 다방면으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인내하고 이겨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미혹에 빠지지 않으시고 또 모든 어려움들 다방면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하며 이겨내서 성령의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